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탄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의미. 성탄절이 내일입니다. 기쁜 성탄절이 내일로 이렇게 다가왔는데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성탄절을 맞으면 떠들썩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의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성탄절이 죄 짓는 날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날만큼은 밤새도록 영업하고요. 술집이라든지 호텔, 모텔이라든지 빈방이 없을 정도로 죄짓고 음란하고 이런 날로 성탄절이 지금 퇴색돼서 세상에서는 잘못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누구보다도 감사하면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제 아기로 태어나셨죠. 태어나셨는데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루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을 이루었다.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4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첫 번째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 그랬는데 사실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또 생로병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 권세를 잡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마귀가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때에 이 마귀가 하와를 찾아가서 그때에 그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마귀는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다른 말로 그것도 확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 대신에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고 이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에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렸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트렸다는 것이고, 마귀의 권세, 마귀의 사망 권세, 이 모든 것들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도 마귀가 활동합니다. 복음이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마귀의 머리의 권세는 깨어져도 그래도 꼬리와 몸통에 약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 때문에 큰일 났다,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우리도 함께 승리할 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또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마귀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권세 머리 깨트려 주셨으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삼가 조심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어떻게 하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하면 그 약점을 공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전략 회의를 지금 이 시간도 하고 있을 거예요. 마치 신천지가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전략 회의를 하는 것처럼, 우연히 만나는 걸 가정한다 그러잖아요. 우연히 만나서 가정해가지고, 여기 말씀 참 은혜로운 게 잘하시고 선교도 잘하시다가 잠깐 한국에 오셨는데 우연히 지금 이분을 만났는데 하면서 함께 이야기 좀 할까요? 너무 은혜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면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가정 다 내팽개치고 공부도 안 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신천지에 종이 되어서 활동하게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합니다. 오늘날도. 최초의 창세기 그 시절에도 마귀는 그렇게 미혹하는 자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려고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기가 광명의 천사로 그럴듯하게 가장해, 마치 신천지처럼,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처럼 그렇게 가장해서 다가올 때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귀의 그 괴계를 우리가 깨트려야 할 것이고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교활해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속에 이 억하심정이랄까요? 이 억울한 마음 막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분노가 나중에 쌓여가지고 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살인이라든지 뭐 사람 죽이고 다치게 하는 것도
어떠한 계획적인 1급 살인도 있지만 물론 화가 나가지고 욱하는 마음으로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마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라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어찌했든 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혹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원래는 이 지옥에 마귀만 가야 되는데 거기에 종로로 타며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불신자들까지도 이 지옥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오늘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동정녀라는 뜻은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남자와의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은 계속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적적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죄의 그 유전되어 내려오는 죄를 끊고 순수하게 죄 없이 잉태가 되시고 유전죄를 끊어버리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리아도 또 순결한 상태로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래서 태어날 때에 예수님은 죄가 없었고 한평생 살면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속이 완성이 돼요. 그동안 구약에 짐승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 잡아서 양 잡아서 짐승의 제사를 드렸는데,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라고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그것은 하나의 표본이에요. 마치 지구본같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구본 아시죠? 조그만 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돌려보면은 미국도 나오고 아프리카도 나오고 요만한 모형이 있어요. 마치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교훈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짐승이 죽을 것을, 피 흘려 죽을 것을, 그리고 죄 용서받을 것을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가 말해주고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짐승의 제사로는 우리가 완전하게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짐승이 죽어서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어야죠. 내 친구가 죽으면 내가 살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친구가 너무 저를 사랑해서, 그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그래서 대신 누명을 쓰고 죽었다고 한다면 법정적으로는 저는 제가 아무리 큰 죄가 있을지라도 이 사람에게 이미 제가 형이 집행이 되고 나면 저에게는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사형의 선고를 받으셨어요. 사망의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법정적으로 얘는 죄를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만일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죽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의 효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한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한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영원하고 단번에 한 번 드리는 제사이지만 그 효력이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영원 단번의 제사라고 합니다. 이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천국에 가서 지옥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가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무죄를 선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어서 죄를 짓죠.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관계적으로 회복하면 되는 것이죠.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죽음이 없기 때문에. 물론 육신의 죽음은 있어요. 육신의 장례식은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천국과는 절차일 뿐이지,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고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한평생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죽는 거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죠? 인생의 최대의 숙제가 죽음이에요. 죽음 때문에 불행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글쎄요,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먹지 않아도 죽지 않고 병에 걸려도 죽지 않고 높은 곳에 떨어져도 차가 교통사고가 나도 죽지 않고 물에 빠져도 죽지 않고,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 걱정이 있을까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걱정들은 이 안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죽음, 이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왕들, 진시황이 불로초도 구해보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답이 없어요. 답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사망에 매여 종노릇한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런데 답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둘 사이에 사망과 이 죽음과 사는 그 가운데 끼어 있는데 죽는 게 훨씬 더 좋대요, 바울은. 왜냐하면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근심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슬픔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과 그 모든 고통과 불행이 없는 그곳에 바울이 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좋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것이 또 유익할 겁니다 라고 바울은 그 다음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문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평생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한평생에 이 죽음의 문제 그거 가지고 매어가지고 종살이하고 살고 있어요. 죽인다 그러면은 제일 무서워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죽인다고 해도 그것을 정말 무서워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 믿는 거 다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순교자들이 한결같이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래도 죽음을 맞이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게 느껴지고, 아니 좀 그냥 뭐 부인하고 좀 더 살든지, 예수님을 좀 거부하고 조금 더 살든지 하지 뭘 예수님 때문에 죽냐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너무나 천국이 확실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천국과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가 아닌 것에 이렇게 목숨 걸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 때문에, 우리의 생명 때문에 종살이를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행여라도 아직도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막연한 두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잖아요. 내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출발하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쭉 성장하시고 나중에 30세쯤 돼서 사생애를 마치시고 그때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때에 이제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그리고 제자들을 모으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나서 33세쯤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시는 것부터, 물론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 전전부터 다 세워놓으셨지만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실제적인 그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사망의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늘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또 대제사장이시면서도 희생 제물이세요.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이고, 그리고 제물은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자기가 직접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드리는 제사예요. 희생 제물도 자기 자신이고 대제사장도 자기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속량, 구속, 속량, 몸값을 지불하고 죄인을 사서 풀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다 죄값을 피해값으로, 예수님 생명으로 그것을 다 갚아주시고 다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저 놀고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기뻐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우리가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십자가도 함께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오셨고요.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 안 돼요. 그 어떤 사람도 구속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구속 제물로 죽으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부활하심에서 드러납니다. 아니, 죄가 없는데 죽음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죽음을, 예수님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죽음을 맛보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죽음을 맛보신 거죠. 3일 동안.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오늘 18절에 나와 있듯이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예수님이 그 고통과 그 불쌍한 처지를 예수님이 몸소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다 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떨어뜨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뙤양볕에 말라서 죽어가는데 차라리 그런 죽음보다도 간단하게 그냥 순간의 찰나에 죽는 죽음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서서히 죽어감을, 그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느껴가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도 예수님 자체가 낮아짐의 삶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가 벌레를, 아주 끔찍히 생각하는 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벌레가 되라고 하면 될 수도 없고 될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끔찍하게 생각하는 바퀴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퀴벌레가 되라 그러면 안 할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해도 못하고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구더기와 같은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고 오신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고통이에요. 좀 왕족으로 태어나셔서 좀 이렇게 호의호식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평민의, 그것도 그렇게 부유한 집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렇게, 그것도 저 갈릴리에 예루살렘 이런 데가 아니라 저 북방에, 물론 베들레헴에서 뭐 태어났지만 나중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시고 갈릴리에 사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낮아진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계속 낮아지셔요. 뺨을 또 채찍에 맞으시고 또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하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더 큰 고통을 당하시는 거죠. 죽음을 경험하는 끔찍한 고통까지도 다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다. 정말로 아픈 분이 위로할 수 있어요. 암투병 중에 계신 분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죠? 암투병 중에 항암 치료받으시고 그러면은 정말 정신이 없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정상인이 위로해도 참 위로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같이 암투병 중에 있는 분이 다 그 사람을 붙들고 얼마나 힘드냐고. 나도 경험해봤는데 그거 정말 힘들더라 하면서 같이 손 붙잡고 눈물 흘려주면은 그것이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냐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 위로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료자이십니다. 큰 상처 가운데의 모든 인격 모독까지도 다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그 위로가 진정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위로만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위로받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거기서 멈출 것이지만, 그러나 위로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전지전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 네 가지로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세 번째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네 번째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고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저희들을 놓아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체휼하시며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되새기며 성탄을 누구보다도 의미 있게 보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